자식은 부모에게 축복도 되고 영광도 되고 꿈도 되고 은혜도 되고 사명도 되지만은 어떤 부모에게도 자식은 십자가예요. 자식 때문에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자식 때문에 슬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은 아들 둘 둔 아버지 다 십자가예요. 큰아들은 효자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중심, 아버지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소위 자기 중심,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고 무엇이고 다 소용없는 그런 집안의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큰아들과 오늘 보면은 둘째 아들은 치셋말로 아주 오래 자식이에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 신명기 법은 큰아들은 2배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주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 3분의 1을 제거 주세요. 이걸 좀 리얼하게 번역하면 아버지 죽었다 하고 죽은 다음에 유산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죽었다 하고 그 유산 주세요. 그래 그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거지가 되어요. 흉년이 들어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데 냄새나고 돼지 먹는 주의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 살아.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일꾼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품삯 받아서 밥이나 먹자 하고 그 아들이 진짜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큰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자식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불효막심해요. 가슴 아프게 한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돌아올 때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이 둘째 아들같이 내 아버지 집으로 진짜 진실로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돼, 교회 없으면 안 돼 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달려가는 아버지. 이 달려간다는 말은 스포츠 용어를 썼어요. 성경에 트래커라는 말인데 100m 경주를 할 때 트랙을 이렇게 금 그어놓고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빠지든 어쩌든 어찌됐든 골인 지점에 목표에 도달해야 쓰겠다 하고 달리는 그 경주자의 달림이 아버지의 달림이에요. 동구박 동네 입구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계속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슬렁거리고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잘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에로 돌아오면 야, 아침에 가야 되냐, 점심때 가야 되냐, 저녁에 가야 되냐, 밤중에 가야 되냐. 밤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 화가 나 있을 텐데 형님이 모질게 나를 몽둥이 들고 기다릴 텐데 또 낮에 가면 동네 사람이 보고 이게 저 동구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슬렁거리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한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자빠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의하면 할아버지예요. 백발이 머리가 다 빠진 렘브란트의 영감이에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다니. 그러면 왜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을 안 했어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런 호래자식, 애비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한테 주는 거지, 살아서 주는 유산은 없다 그러지도 않고 현찰로 모두 바꿨겠지요. 먼 나라 가니까. 갈 때도 내버려 두고 돈도 많은 부자가 찾지도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데 왜 안 찾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편을 한다, 뭐 기생에 빠져 있다, 술집에 빠져 있다, 또는 무슨 잡기에 화토 같은 것에 빠져 있다. 아무리 데려다 여기 놔도 소용없어요.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찼냐면 그 기생들, 또 술집, 아편, 또 무슨 잡기, 그런 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00번을 찾아와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 집 나가는 아들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버려 두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내버려 둔 이유는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집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자식이 망할 줄 알고,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떠나 세상에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해서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은 다 망해먹고 돌아오는 아들이, 제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내 인생에 감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유교 집안, 전통적인 또 불교 집안, 아버지가 다 망했어요. 아주 몹쓸 병까지 걸려서 길거리에서 객사하다시피 했어요. 나도 그 뒤를 받아서 방 한 칸 있는 집 소유 없이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자살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쉬운 방법이 자살하는 방법. 근데 그 지경, 또 몹쓸 병 다 걸려서.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뒤돌아본 내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내게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지경,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왜? 그때 살아낸 애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서 오늘의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병들고 죽을 병 걸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 건축할 때 그랬어요. 장로님들하고 이 성전 지어서 수백억이 들어가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병을 고치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성전 지은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때문에 더 귀하다 하고, 이 성전을 크게 짓는 이유가 그 영혼에 대한 돌아온 영혼의 가치예요. 어서 돌아오. 이 찬송만큼 감격스러운 찬송이 없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 우리 예배가 돌아온 예배가 돼. 두 번째는 치근히 보고 아들이 머무를 걸 보고 동구박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마치 100m 경주자가 상을 타기 위해 달려간 것처럼 더 빨리 달려가서 아들을 다 품에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고 신을 신었고 가락지를 끼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입 맞출 수 없어요. 그 자식은 입을 맞추고 성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다 알거든. 이 길이 멸망의 길이고 망하러 가는 길이고 거지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온 아들은 더러운 옷을 입었지, 돼지 냄새, 똥 냄새 나지,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못 하고 신도 못 신고 가락지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돌아왔다는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품에 안고 그 가난함과 병든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이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융해되고 그리고 사랑이 돼.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1일 허그데이라고 품에 품는 날이라고, 또 12월 14일이 또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매달 하루는 이렇게 소위 품는, 사랑에 품는 달이다.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품는 것은 사랑이죠.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놓았을 때 연기와 물과 안개와 물로 그렇게 가득 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성령은 그걸 품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나오고 바다가 모아지고 하늘이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 허그 품는다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을 때 그 아들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처럼 품는 속에서 우주가 다 생명이 나와. 사람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잘 품고 불만 잘 끄고 품고 자면 10달 뒤로 아기가 나와요. 이게 사랑이에요. 동물, 개도 그 부부가 품으면 석 달 만에 10명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소도 10달 만에, 쥐와 토끼는 한 달 만에, 그리고 병아리 새끼는 어미닭 속에서 20하루 만에 딱 나와요. 이게 품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해 놨지만은 지난 한 주간 이 품는 설교를 해야 쓰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저는 품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품으라 말하면 위선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 한 주간 기도했어요. 주여,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품고 오려고. 근데 갑자기 품으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 가서 한번 품어 보십시오. 미쳐서 뭔 안 하던 짓거리를 한대.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고, 여보 교회 가기 전에 짐을 좀 내려놔라. 현관에서요. 왜요? 내려놓더라. 오늘이 허그데이다. 품는 그런 날인데 내가 설교하라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하고 아내를 딱 품고, 여보 기도 많이 해라. 아프지 마라. 침까지 가슴에 눈물이 고요.
근데 집사람이 순종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내가 품어볼게. 이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목사님의 허물이 없겠어. 새로 여기 와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짊어지고 갈 때 스트레스며 시행착오 왜 얼마나 많겠어. 교회가 목사님의 그 연약함이 보이거든 딱 사랑으로 품고, 우리 목사들도 교인들의 약함이 보이거든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줘.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줍니다. 시와 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17,500여 개 되는 공장에서요, 이쪽 공장, 저 시와공단, 안산공단에서 폐수를 보내면 시와가 다 품어요. 근데 다 썩어서 애물단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능력이 부족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목사는 교인들의 아픔과 부족함, 병든 다 품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죽어. 그런데 서해안에다 닭 배수관문 해갖고 딱 하루에 2번씩 풀거든요. 그러면 딱 풀면 시야호가 서해안 속에 들어가니까 한 12시간 중국에서 와요. 밀물이 와서 1시간 머물면서 이 시와의 폐수를 갖다가 쫙 중국 앞바다에다 퍼부어. 그리고 중국 앞바다의 더러운 물들을 다 1시간 동안 받아갖고 서해 황해바다 중심에다 퍼불고 좋은 것 갖고 여기 와. 그래서 시와호도 살고 안산공장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이게 품는 사랑. 새끼들 잘 품으십시오.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권총 들고요, 쏘고요, 사냥총으로 쏘고, 애들이 아편하고, 왜? 침대 나무떼기가 그들을 품어서 갓난아기 남은 침대에다 이렇게 던져놔요. 자립에 잘하라고. 그런데 한국은요, 그 누이가 되더라도 등에다 엎혀서 키우고, 엄마 가슴에 젖을 물려서 키우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우리 민족의 백성이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다면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다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효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여, 정말로 오늘 숙제 하나를 내가 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기도하고 집에 가서 늙은 아내라도 한번 꽉 껴안아 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니까. 저 사람이 나를 껴안으면 뭐라고 하냐면 빼딱밖에 없네. 인자사라 알았냐? 마지막 하나, 이렇게 2번째. 그 마지막,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네요. 마지막 3번째요. 이렇게 껴안으면 엔돌핀, 다이돌핀, 치톤피드, 이게 진짜로 애들 껴안아주면요 아토피가 나는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허그데이가 있는 거예요. 새끼들 사랑으로 다 품어주면요, 그 품어주는 그 품음 속에 치톤피드라든지 다이돌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애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특별히 치매 걸린 어머니 있으면 다 껴안아 주세요. 힘들지만.
제가 팀 목회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좀 내가 만든 꽁트예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잘 로스팅을 잘하는데 천사가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커피 한번 대접하고 싶냐? 네가 1등이다. 죽음하고 바꿔서 하늘나라 갔어. 근데 커피가 진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로스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대. 그런 커피는 그 땅에 먹는 커피지.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커피 드세요? 팀커피. 팀. 그럼 팀커피가 뭐예요? 사랑의 커피. 사랑의 커피가 뭐예요? 품는 커피. 품는 커피가 뭐예요? 삼일체 커피. 그 문 삼일체가 뭐예요? 물에다가 커피, 설탕, 프림, 연 것이 삼일체다. 진짜 몰라서 그렇지. 로스팅한 그냥 쓰디쓴 커피보다요, 밀크하고 설탕하고 커피하고 물하고 잘 섞어놓으면 삼일체 커피가 최고예요. 몰라서 그렇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해서. 그런데 기뻐하는 아버지 보세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품에 안고 울고. 너무 기쁘면 눈물은요 기쁨의 열매예요. 너무 기뻐서 옷을 다 벗기고 가락지 끼우고 모욕시키고 신도 새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여기 보면 제일이란 말이 나와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살찐 거. 제일 교회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왔어요. 제일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거. 문제는 큰아들이요. 밖에서 오다 잔치하는 외잔치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와서요 영어로 로라는 말 쓰는데, 이 보시오 할 때는 C라든지 비홀드 이런 것이 성경에 보통 보라는 언어예요. 누게 미라든지 나를 봐라 한다든지.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LO란 말을 써서 그건 거지들이나 천한 것들 아주 무시할 때 이보시오. 아버지란 말 한 번도 안 해요.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창기와 다 말아먹어버린, 이 창기와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보태서 하는 거예요. 창기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이 자식이 돌아오니까 무슨 잔치입니까? 나를 위해서 뭐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이런 호래 자식이 또 있네. 이 유태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래 믿었다는 자식들이에요. 우리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죄인 안 나가오면 마치 그냥 연자맷돌 메고 그런 죄를 멀리 보내버리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 마음하고는 아무 관심 없는 집안의 신이란 게요, 셀프, 그 다음에 네이버. 죄라는 신은 나와 이웃 사이에 내가 중심이 돼, 저밖에 없는 거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 손을 딱 잡고 아들 손 잡고 들어가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을 안 찾은 줄 아세요? 왜 망하기를 기다린 줄 아세요? 집 나간 아들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여기서 두 가지 가치로 결론을 내릴게요. 아들이 하나가 돌아올 때 집 나간 자식,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아들의 회개를 보세요. 그냥 우리 같이 주일날 나같이 어벌쩡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들로 부르면 안 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정규직도 말고 일용직 품팔이 하는 아이로 한나를 보시고 일하거든 일용직 아이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면 제가 밥을 먹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지면요, 재물을 갖고 와서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둘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내게.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면 법의 침판을 받아야, 살인을 했으면 옥살이를 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내가 어쩌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회개한 것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한 것도 할 수 있고 법적인 것도 내가 다 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받을 길이 그런 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보혈로 하나님의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회개한 아들은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거 없는 의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진짜 회개의 가치는요, 수억만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한 아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냐. 또 하나는 회개의 가치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성서를 쓰는 헬라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시간 그러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 크로노스는 크로니카는 달려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자식이 딱 아버지에 돌아오는 그 한 시간은요, 일생 동안 허랑방탕하고 지 멋대로 사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 아무 가치가 없고 범죄하고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늘에게도 잘못하고 아버지도 잘못하고 내가 나를 심판합니다. 아들 삼지 말고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의 가치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해야 있으라, 물이 모여라, 육지가 드러나라. 이 카이로스는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크로노스로 역사를 보니까 아이고, 지구가 생긴 것이 억만 년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시간으로 연대기로 계산한 거고, 하나님 당자가 딱 돌아올 때 그 시간은요 1000만 시간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 이 예배가요, 원래 베드로 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영어가 아주 그냥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제가 번역을 하면,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 한 하루는, one day는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루는 세상에서 있는 천년보다 더 귀하다. 바로 이 시간이 진짜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의 이 시간은 천년보다 더 귀한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그 한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 오늘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제가 선제해서 쉬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코스가, 밥만 먹으면 운동해요. 하루 3시간씩 해요. A 코스, B 코스, D 코스, C 코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A 코스가 제일 좋아요. 거기를 가면 무화과나 열매 나무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그 지난 작년 추석이에요. 제가 그 A 코스로 딱 혼자,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때는 혼자 딱 갔는데, 거기가 선악과 나무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거 갖고 날 좀 보시오. 그러더니 날 잡수세요. 아니, 목사가 남의 집에 무화과 따먹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동심이 돼갖고 아유 저건 뭐가 괜찮은데? 그러고 어린아이로 돌아온 목사가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가 이건 나 딱 따서 입에 들어가는데 장애인이 보고 있는 주인이에요, 주인. 웜에 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자빠져. 그래 그냥 입에 삼키도 못하고. 애기한테 잘못해도요 죄를 지면 이상하니 부끄럽고 몸들벌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갔다 1시간 만에 서둘러 온대. 그때까지 이 장애인이 안 가고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웜에 하나님이 여가 있고 숨어 있었구만. 선악과가 있고. 그러니 오래요. 아니 아까 끝났는데 뭐 오라고 하더니 무화과 2개를 내 손에서 쥐어줘. 가슴이 철렁. 하나님이 무화과 따먹을 때 진노했지만 죄진 내에게 2개를 더 주어 사랑해야 죄를 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웠던지. 그 다음날 저희 아내 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 자기도 가고 싶대. 그러나 무화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갔더니 기다려요. 무화과 5개를 종이에 싸가지고 집사람한테 주는 거야. 나는 도적질 하나 했는데 7개가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 나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죄진 나를 진노하신 하나님, 죄진 나에게 7배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때 추석 때라 백화점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두터운 아주 그 값을 회계할 때 열매를 삭개오같이 4배를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4배 이상 갚은다 하고 이제 제일 좋은 걸 사가지고 그 장애인을 주고 지금까지 못 갑니다. 무서워. 사랑이 무서워. 사랑이 무서워.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무서워. 저기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타이든 자이든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도 큰아들, 여러분은 귀한 작은아들. 돌아오는 이 시간은 천년보다 귀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은 귀합니다. 우리 한번 어서 돌아오 한번 부르면서 새로 오신 분 다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뭐가 그 세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손 모으고 다 같이 결심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죄를 모두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환영의 박수 이렇게